소리 괜찮았어요? 안 끊어졌어요?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빼먹다. 빼기 이는 없어. 다시 합시다. 하겠습니다. 빼먹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밤에 한 사람이 혼자 있는데 웃더라고요. 갑자기 혼자 웃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 웃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상하다 해서 가봤습니다.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물어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웃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았더니 셋째 아들이 돌 때 찍은 사진이에요. 벌꿀옷 노란색 입고 딱 찍고 있는데 한여가 예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쁘다. 귀엽다. 그랬습니다. 지금 막내가 20살이니까 18년 전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참 그때는 예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 예뻤는데 자녀들이 크면 자기 주장이 커져요. 자기 주장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말을 듣는 부분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충돌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욕심을 갖습니다. 제가 과거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얘가 그때처럼 말 참 잘 들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몸집은 작아지지 않고 할 거 다 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가는 욕심입니다. 야, 좀 힘이 있으면 과거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좀 과거에 말 잘 들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내가 추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과거에 내 사진 보면서 야 이때는 건강했는데 이때는 보기 좋았는데 이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간다 하는 말을 우리 말로는 그냥 돌아간다 하지만 영어는 백한다, 백 뒤로 간다 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신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시간을 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있죠. 시간을 백할 수 없어도 좀 백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야,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이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피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야, 내가 시간을 되돌려서 이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고 예비했으면 지금 어렵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백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야,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을 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죠. 때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을 걸 시간을 백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서 관계를 서먹하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빽한다고 하는 건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없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는 얼마든지 빽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운전을 할 때에 그냥 아는 길로 갔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아는 길을 할지라도요,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그냥 방향과 장소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GPS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알려주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면 돌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따라갑니다. 아, 나는 이 길을 계획했으니까 이 길이 막혀는 이리로 가렵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내비게이션 이 길로 가는 게 빠릅니다 하면 가던 길을 바꿔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길을 바꾸는데 익숙합니다. 이 길이 막히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소원인데 안 막히는 길로 가야 이 길인데 그 길로 가야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야, 저런 변덕이 많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지혜롭네. 막히면 돌아가야지. 막히면 다시 뺏겨서 가야지. 막힌 대로 가면 고집불통이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막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게 힘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지. 뺏겨야지. 힘든데 뭐하라 그 길로 가나.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한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 길을 모든 사람이 선호합니다. 만약에 힘든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 가면 어리석다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요. 고집불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길, 우리는 피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힘든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알면서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빽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가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주죠. 말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힘든 길이 있을 때 어떡하냐면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말씀이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기도하실 때 혼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는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야, 너 먼저 가라 하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늘 홀로 하셨어요. 그런데요, 유독 오늘 말씀에서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제자를 끌고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 하셨을까?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받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같이 가십니다. 왜 같이 기도하러 가셨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되었는데 죽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이 약하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이 많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강력한 분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하지요. 마치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물건을 살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사면 돼요. 돈이 많으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많아서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분위기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내가 믿던 예수님이, 내가 따라갈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한다 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민했다. 그 고민이 얼마나 큰지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고민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앞에서 고민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39절 함께 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니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습을 오늘 성경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엎드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얼굴을 가까이 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제한하신 겁니다. 눈을 뜨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스스로 좁히셨습니다. 그리고 땅을에다가 얼굴 갖다 대다시피 하시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볼 거 없다는 겁니다. 많은 거 볼 필요 없다.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시야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9절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잔이 어떤 잔일까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쓰는 그 잔, 포도주를 마실 때 쓰는 그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잔입니다. 그 잔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채울 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잔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핏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당연히 피해가야죠.
힘들면 피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데 왜 굳이 그 길을 갑니까?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아시는데, 그 고통이 있음을 아시는데 그것이 지나가길 원하고 계셔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우면 그냥 피해요. 예수님은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결정권을 스스로 갖지 않습니다. 피하고는 싶은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결정권을 본인이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 편한지 압니다. 편한 건 뭡니까? 그 잔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잔을 피해가는 것이 편한 줄 아시지만 옳고 그름의 결정은 내가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옳음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편한 길을 아시지만 그 편한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편하기 때문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하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그런 길입니까?를 하나님에게 묻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모습입니다. 편한 것을 원하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면 갑니다. 예수님은 편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옳음의 결정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옳고 그름의 결정권이 있음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잘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면 자는 사람을 깨워서 말씀하셔야 베드로가 듣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깨우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독백, 혼자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고 있는데 하고 계신 말씀이 야 깨줄 수 없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시험에 든다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게 뭡니까? 힘든 길 마다하고 편한 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 유혹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옳은 길, 그런 길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인가 쉬운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 이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힘든지 쉬운지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가는 길이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든데 주님 이것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그런 길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아시게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시험에 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편한 길 간다. 이것을 아셨습니다.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해야만 편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쯤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은 길, 그른 길, 이것보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편한 길, 어려운 길,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편하다면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 옳은 길, 그른 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옳고 그름을 뒤로하고 편안하면 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유혹임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아니함을 아셨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4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듦을 아셨습니다. 편한 길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거듭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편한 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음을 아셨기에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의 모습도 계속 이어지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는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신 이유 시험 이기기 위함입니다. 편한 길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한 번, 두 번에서 멈추지 않죠.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힘든 길이지만 편한 길은 아니지만 옳은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속어로 너 의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말 쓰죠. 너 빽 있냐? 이 뒤에 빽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4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았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뒤로 돌아가는 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백으로 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뺏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뺏게 되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뺏이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힘들기 때문에 빽할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백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사람을 백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백으로 삼은 사람은 말씀 앞에서 백이 없습니다. 백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인생에 누구를 백 삼고자 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누구를 백으로 삼길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백으로 삼고자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면 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믿음의 세상,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할 일이 없습니다. 잊지 맙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빼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한정합니다. 몇 명만 내가 너의 백이 되줄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백이 되줄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백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백으로 삼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인생의 백으로 삼았기에 말씀이 힘들어 백하지 않았던 것, 백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 앞에서 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이 되면 말씀 앞에서 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 앞에 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백으로 삼읍시다. 이것을 아는 것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꼭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편안과 따라가느라고 말씀을 뺏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빽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백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이 힘들다고 돌아가지 맙시다. 백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았기에 말씀 마음껏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지만 그 말씀이 힘들 때 기도하셨음을 봅니다. 편한 길 따라가는 것이 유혹임을 아셨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백으로 삼았기에 말씀 앞에서 백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백으로 삼가 하여 주시어 말씀이 힘들다고 해서 말씀 앞에서 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